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입니다. 어느새 날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일영에 있는 연수원에서 한 주일 동안 그 정회원 연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수를 갔다 왔더니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때를 맞추어 자리를 비워줄 줄도 알고 또 때 맞춰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 이런저런 자연의 신비는 참 놀랍기만 합니다. 다만 이렇게 변해가는 자연의 변화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 변화를 반응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다양한 변화들 앞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이 변화를 좀 만들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맨날 이 뒷북이나 치듯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아이고 내가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왕 달라질 거라면 내가 좀 변화 좀 만들고 이 변화 좀 일으키고 그러면 좋겠다. 폼도 나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이번 연수 교육을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됐어요. 어쩌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변화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큰 욕심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래서 막 일으키는 어떤 변화들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시간이 흘러서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 좋은 뜻은 다 사라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나쁜 것들이 그 안에 꿈틀대면서
살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벌어지고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을 잘 관조하면서 그거에 뒤처지지 않도록 잘 감당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광고하면서 말씀드렸던 종교개혁도 500주년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이 시작하였던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곰곰이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라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순수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잘못된 신앙의 껍데기를 드러내고 또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변화의 주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죠. 목사니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교인들도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네가 어떻게 바꾸냐? 네가 어떻게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냐? 네 자식 하나 바꿀 수도 없으면서, 아니 네 자식은 고사하고 네 몸뚱아리 하나 네 맘대로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거를 바꾸는 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때때로 여러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뭘 바꾸고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적으로 보면, 이 교회 역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 훈련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가 앞서기 시작하면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됐는데도 안 주시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다가 얻은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리브가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식을 둘이나 얻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먼저 삶을 주도해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서 먹을 것 좀 가지고 잡아와라.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이 문제가 막 복잡해져요. 형이 아들 어머니한테 속임을 당하거나 또 어머니가 이 동생 붙잡고서 이 집안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 이런 일들이 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자꾸 먼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꾸 먼저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졌어요. 평동교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 정말 좋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니. 누가 이렇게 졌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평생. 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을 기뻐하는 거, 그게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됩니다. 뭐가 된다고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명제처럼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면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초등학교 때 급훈으로 썼던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하면 그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급훈이 뭐냐면 하면 된다입니다. 6학년 7반의 송정기 선생님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급훈을 쓰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아마도 여러분 이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뼈에 사무치셨던 그 명제 아닙니까? 구호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더 심한 분들이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해서 조금 더 나가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구호도 있어요. 실제로 이 구호는요, 변변한 자원도 부족하고 마땅히 딱한 기술도 없었을 때 그 어려웠던 우리 시절, 우리 민족의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는, 열정을 품고 뛰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면 된다니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면 된다고 하는 정신 아닙니까? 그 고도 성장기 시대를 지배했던 그 정신적인 그 스피릿이 하면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되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되면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쓰고 했는데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저축하고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저축을 했는데도 이 아파트 한 칸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 해가지고 되는 거야? 이게 하면 되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 했는데 안 되는 경험들이 더 많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될까? 하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면 된다라고 쉽게 말을 못해요. 될 것 같으면 한다. 이 정도. 아니면 되면 할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미 세상은요, 되는 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힘이면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됩니다. 또 권력도 돈도 없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인들이 예쁘면 다 된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이 실제로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변화산에 있었던,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당신들의 제자한테 좀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막 변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뭐가 잘못됐다 막 이야기가 많은데, 그럴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부탁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지 못하는데 당신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대번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안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됐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안 된 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던 적도 있고 고친 적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흡사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슬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되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된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요. 묵상도 하는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그 되는 법을 찾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나병 환자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한테 직접 자기가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부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아픈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요. 백부장의 종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이. 아프지도 않는 이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내 종이 병들어서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눈으로 봐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만나서 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실 땐 주님이 만져주셨잖아요. 손을 대셔서 그 사람 내가 원하노니 너 나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이방인이 그것도 나와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되는 겁니까? 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고, 그 환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된다는 얘기인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잘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돼요. 되고 있다고요. 그 되게 되는 것이 도대체 왜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생각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무슨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돌보고 하는 거는 뭔가 생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챙기는 거는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생길 게 어디 있어요? 생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보통 하인이라고 하면 부리다 말고 쓰다가 버리는 게 하인이지.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요, 하인이 아픈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괴로워하는 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되는데 되는 데에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랑이 되게 하는 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언제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오시지는 마시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오라고 할 땐 언제고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냐. 물론 자기 집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으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만하지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안 되겠네요.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참 이상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되는 방법을 찾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된다인가 아니면 되면 한다는 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백부장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해서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또 생각하면 입장이 다 있잖아요. 자신의 입장도 있고 예수님의 입장도 있고 이 병자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참 겸손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자기는 아무 사람 만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덜컥덜컥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부탁은 했지만 이건 안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때에도 안 되겠다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하려고 해요. 애쓰기도 한다고.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부족한 게 보이고 모자란 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되나?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된다, 안 된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왜 그런 겁니까? 내가 판단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미리 머릿속에서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거, 그거는 주께 있다고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환자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환자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요.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심이 휘슬 불기 전까지는 해야 돼요. 왜? 끝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앞서가요. 저건 반칙이야. 저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저는요,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아마 그 장모님이 그건 모르셨을 거예요. 딸내미가 자기의 말보다 친구의 남자의 말을 더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된다, 된다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된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백부장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 환자를 만나가지고 그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기도만 해주시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되게 하는 겁니까? 또 저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저 사람이 안 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선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안 되고, 점수가 안 돼서 안 되고, 모질라서 안 됩니다. 자리가 모질라서 안 되고,
티오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러나 주님께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